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마도 샬롬, 점심 때마다도 샬롬, 저녁 때도 샬롬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침에 샬롬은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점심 때 샬롬은 이웃과 평화하십시오. 저녁 때 샬롬은 자연과 평화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하나님과 불화하고 와이프하고 싸움박질이 벌어집니다. 인간 사이에 자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자연을 노동하면서 거칠게 하게 되는 자연과의 불화입니다. 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파해를 유대인들이 인사에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편지를 썼지 신학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루터 이후로 우리 개신교는 특히 갈라디아서를 칭의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칭의론에 관한 소논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거 루터의 이론 때문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갈라디아서를 당시의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용들을 무시간적인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루터의 어떤 시각들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의 바울 해석에 크나큰 선입견으로 작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시각으로 읽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약 한 150절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는 149절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 이후로 개신교의 가장 큰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기독교에 대한 소문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풍토가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짤막한 편이지만 굉장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어투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마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바울의 분노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오늘은 이제 바울의 그 대적자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보면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교의 한 갱신 일파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유대교의 어떤 율법이라는 그림자에서 교회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들을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독도하시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기원후 55년 가을경에 기록이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 장소는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기록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직접적인 목적은 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런 정황을 바울이 보고를 받고 이들의 어떤 동태를 심하게 비판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주제가 칭의론입니다. 2장 16절에 전개되고 있는 소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론이 가장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의 이 정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편지라는 것이 다른 장르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정서적인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교수님들 주로 논문을 많이 쓰시죠? 논문은 주로 논리적인, 그죠? 정서는 논문을 정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문보다는 이 편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을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바울의 서신의 구조는 당시 그레코 로마의 서신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편지들을 차용해서 그러나 그 편지 안에 자신의 강력한 신학적 주장과 윤리적 본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의 이 7개의 편지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인사말을 보시면 다른 편지하고 좀 다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인사말을 제끼고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역사적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역사적 예수님을 직접 교육을 받은 12명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하고 동역자였잖아요. 근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주장하면 나는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나중에 전하게 되죠.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가 나옵니다. 다른 편지들에는 바울이 감사하는데 감사 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았던 얘기입니다. 지금 편지 쓰면서.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분노의 편지, 투쟁의 편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7개의 편지를 크게 보면요, 전부 다 구조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까지는 이제 윤리적인 신학적인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인 권고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크게 바울의 전체 서신의 구조는 인사말, 감사, 신학적인 본문, 그다음에 그 신학적인 본문에 근거한 윤리적인 권고, 이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본문과 윤리적인 권고가 두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 결어가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 편지의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노들이 유인물의 구축은요, 제가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문단 나누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단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요가 나왔고요. 문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소개와 인사말, 그 다음에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죠? 속히 1장 6절에 보면 속히 떠나 굉장히 빨리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갔느냐? 우리 이제 한글 개혁성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이 표현은 내가 돌겠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의 표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0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변호가 나오고요. 3장 4절에는 바울 복음에 대한 자신의 변호, 5장부터는 이런 복음이 실천에 윤리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6장에는 개인적 훈계와 변호,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단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논쟁에 따른 이제 갈라디아서 구조 제가 써놨는데 옆에 보시면 배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시카고 대학 디비니티 스쿨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이분이 70년도에 이 갈라디아서를 당시 그레코로만 1세기의 이 수사학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들이 거의 이 논쟁의 스타일이 1세기 그레코로만의 이 수사학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을 70년대 돼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시면 이 서론, 보시면 서술, 제안 이게 다 보시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 갈라디아서에 적용해서
갈라디아서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80년대에 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사도 바울이 당시 그레코 로마의 수사학적 교육을 받았다는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그리스 로마에 쓰는 이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들을 변증하고 논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젤이라는 사람이 내용에 따른 갈라디아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와 그다음에 놀라움의 표현, 사도권에 대한 변호, 복음에 대한 자신의 변호, 3장 4절을 자세하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바울의 상황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변호적인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의 자기 방어에 대한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2장 20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 1절부터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굉장히 헬라어로 보면 과격한 용어인데요. 이 4장에는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고소와 슬픔의 표현을 담고 있고요. 5장 이하서부터는 갈라디아 교인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의 논리를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유대교의 다양한 조항들,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도 받아요. 그 다음에 기도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약 백성이 됐다라는 하나의 유체적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를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선교할 때 할례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좀 이렇게 개명된 유대인들, 그리스 지역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은요 역할례를 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는 목욕탕 문화죠. 남성들이 친교를 할 때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목욕탕 가서 친교를 합니다. 그 남성들이 다 벗고 다니고,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운동 경기할 때 다 벗고 했잖아요. 우리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할례의 표시가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할례를 품은 이러한 수족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이러한 장벽은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킬 때 굉장히 어려운 큰 장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유대적 크리스찬들은 뭐를 강조했냐면 음식법을 강조했어요. 음식법. 코셔라고 해요. 코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 있는 거 안 먹고요. 그다음에 비늘 없는 생선 같은 거 안 먹고 바로 음식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38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엄청난 사회적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방 선교 경험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특히 음식법, 고린도전서에서 이것 때문에 또 사단이 나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이 고기들은 전부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나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유대인들은 안 먹죠. 그러나 자칭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막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강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음식법이 저어돼서 먹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음식법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적 장벽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이 제정한 만찬이 있잖아요.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죠. 식탁교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교회 행사였는데 이 음식법 때문에 또 그런 식탁교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 식탁 교제 문제에서 이런 음식법 때문에 또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2001년에 예루살렘 맥도날드 1호점이 불탄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2001년에 맥도날드에서 예루살렘의 맥도날드 1호점을 개설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좀 진보적인 보수기 유대인들이 왜 질렀냐면 치즈버거 때문에 불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치즈버거가 코쇼에 어긋난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어미의 고기를 우유로 삶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제품하고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버거는 뭐죠? 패드는 고기죠. 소고기고 치즈는 우유예요. 그래서 이게 코쇼에 어긋난다. 그래서 맥도날드 측에 팔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비웃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코쇼가 굉장히 엄격한, 지금도 엄격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법 같은 경우는 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빈정됐냐면 유대인들에게 저놈들 진짜 게으른 민족이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서 이게 안식일법에 대한 조롱들이 로마 시대 주비넬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 보면 이걸 조롱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유대의 할례나 코쇼나 이 안식일법들이 선교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금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비슷한 얘기가 사실 조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층이론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컨텍스트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투가 외교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배려했을 때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배려했을 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로를 한 통속으로 엮어서 이해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 속에서 읽어야 매우 적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정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죠? 원래 크리스투스 그리스 말. 이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메사야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메사야. 메사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나 또는 이러한 그 종교인은 올리브 기름, 지중해 기름이고 올리브가 많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노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야인데 그것이 그리스어로 크리스투스가 되었고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 크라이스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역설하려는 그런 것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부정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앙, 페이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스피릿, 이런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단어들이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떠한 오해를 자주 구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주장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가 뭔가를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보낸 편지는 여기 주로 파피루스를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피루스는 지금 뭐 원본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사본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파피루스 얘기를 바울이 썼을 겁니다. 당시 이런 파피루스 한 장에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 돈이었습니다. 4만 원. 굉장히 고급 비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전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에 가시면 지금도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러한 건축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바울이 가리킨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복음, 대단히 유대적 색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 슈테인 있는 사람은 캄프리테, 투쟁의 편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유산, 율법이나 할례나 안식일법, 정교율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유대적 크리스천들과의 투쟁 속에서 생성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공격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전향하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아주 급박함을 느끼고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히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여전히 율법의 얽매인 과거의 종교적 관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죠. 왜 히틀러가 그 유태인을 학살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침묵했을까? 이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그 편지를 썼는데 사실 갈라디아서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러한 과거의 구습의 얽매이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시면 4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 선교 패턴을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보통 오래 있으면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좀 오래 있었고요. 에베소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다른 지역은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교회의 관리나 감독을 그 지방의 유력인들에게 또 자신의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이제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죠. 아마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급격한 그런 분노가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바울의 대적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들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파송 설교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파송 설교사라고 보는 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보통 프리로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훼손하고 율법을 비방한다 이런 소문을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갈라디아 바울의 뒤를 쫓아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가서 바울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죠.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복음에 대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 그는 예수에게 배운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서 바울의 복음 자체를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중심으로 특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 대적자들의 주장을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의존해라.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는 율법에 근거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율법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아브라함의 아들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 기반한 메시아지 바울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완성자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창세기 22장이나 15장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면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무관하게 처리한 것은 잘못이며 대단히 이것은 기회주의인 태도다, 이러면서 바울을 비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이방인도 유대인의 멤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려야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바로 유대의 여러 가지 절기들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장막절, 여러 가지 유대의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항목들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적자들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들의 어떤 서클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역사적 예수로부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게바, 이건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이 당시 초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두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안순뱅이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부활한 이후에도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유대식으로 예배를 받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적인 어떠한 그런 형태 속에서 예수님을 유대적인 틀 속에서 해석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급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단순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초기교회에서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율법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 사도들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취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한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오죠. 그때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우리나라 중대장, 중대장이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이제 면담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난 이방인하고 관계없다. 그 유대인 선교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이제 낮잠을, 옥상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죠.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늘에서 커다란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받아 먹어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광주리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죠?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이런 코셔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롯데 이렇게 안 먹습니다. 얼거에 어긋나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근데 고넬료가 하필이면 그때 또 안부를 전해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굉장히 이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바울은 요 정도 있습니다. 바울. 그 다음에 가장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스테반입니다. 사도행전에 돌 맞아서 죽은 스테반 같은 경우가 헬라파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극단적인 레디칼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돌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다양한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스테반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율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야고보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에비언파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의 후손들을 대단히 율법적인 유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존속해 나갔던 종파를 에비온파 또는 나사렛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에 하면 뭐 기원 후 4세기, 5세기까지도 존속을 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쪽에.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방 선교를 하고 이방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바울의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가 그레코 로마 중심으로 확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이러한 투쟁들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대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해명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직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직계의 제자들의 어떤 역사적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한 예수로부터 나의 사도권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근거해 있던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1장 10절에 보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럼으로써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계시로 인해서 사도된 자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의 어떤 독자성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초기에 이 사도들의 이 권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의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년까지. 이 사람이 64년에 보통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기 사도들의 권위의 근거. 첫 번째 이 사람은 역사성입니다. 특히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와의 친분성. 이것이 가장 강력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데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친분성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역사적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했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니까 기가 막혔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장도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 주로 뭘 가르쳤을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가 가라사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배운 적이 없죠. 만약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너 봤냐? 또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잖아. 무슨 황당한 소리야. 전혀 씨알이 맥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런 구원에 다다른 방식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을 주장한 것이죠. 믿음, 피스투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율법이네. 이게 구원받는다. 바울은 항목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고 왜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이런 율법의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가 안 맥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언가를 바울은 역설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자체는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직접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고 어디서 그런지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사고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밑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 밑에 있던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의 가르침 이거 정통 아니다. 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그 얘가 하는 얘기는 다 율법적이지 않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회파하고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뭘까요? 이러한 문제점. 이 사람들의 권위는 바로 뭐냐면 역사적 예수와의 친분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 친분성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 근데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죠. 이제 좀 배웠을 수도 있죠. 전속으로. 근데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푸코가 얘기한 지식 권력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식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친분성과 지식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로서 작동되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해체시켜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보편성 있게 복음을 확대시켰고 이방 선교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렇죠?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목사님이 옆에 있어야 뭐가 장로들이 힘도 발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해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급진성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유대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에 고착된 종교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답변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복음은 6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예루살렘 측과 무관하다. 근데 이런 주장은 대단히 용감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용감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니죠. 네. 그래서 자신은 독자적인 어떤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공박하는 사람들을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열받아서 베드로가 했을 텐데 실명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 대적자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제 막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노선이 조금 다르다고 막 공격을 한다면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름을 확실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이름 밝히고 욕하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름 밝히지 않고 욕하면 또 공격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적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코저라는 그 독일의 이 사람이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 이 사람의 모델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적 이런 사도들과의 갈등을 이 부분 대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어떠한 조직이든지 사람이 10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되게 싫어합니다. 분단 국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동의하지만 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다 동의하지만 그렇죠? 그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대립은 전면 대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교 노선을 놓고 갈등했던 부분적 대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 엘그레코가 그린 베드로와 바울 그 사이에 그 문이 열려 있는 그림 생각나세요? 두 분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선교 노선도 다르지만 결국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했던 사도다. 그런 걸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칫 전면적인 어떤 갈등, 대립으로 보는 건 좀 곤란하다. 선교 노선을 놓고 이렇게 부분적인 대립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 측이 서로 합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 합의문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화해의 약속을, 친교의 약속을 했다. 2장 9절에 보면 친교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장 10절에 보면 서로 합의를 해서 가나안 마케도니아의 이방 교우들을 우리 함께 돕자. 이런 데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성경책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논문 쓸 때 바울의 서신들을 한 수백 번을 읽어봤어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행간을 읽는다는 사실이 뭔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글만으로도 영어로 읽고 헬라어 원문으로 수백 번을 읽어보니까 글과 글 사이에 바울의 정서나 감정들이 엿보이는 놀라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부담은 아니고요. 제가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제 강의를 토대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우리가 바울의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보다는 이 사람들 밑에서 훈련받은 소위 유대적 기독교입니다. 주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율법이라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해석하려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파견된 자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권위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1차적인 타겟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라기보다는 이들로부터 온 보수적인 유대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비난이라기보다는 이들의 노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을 많이 들먹습니다. 바울이 이제 칭의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에서 그 칭의론 얘기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왜 아브라함이 중요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칭의론에서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군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론의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대조를 시키죠. 교회에서. 양자택일적으로 루터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평가처럼 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라는 게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야고보의 행위냐
바울의 믿음이냐 양자택일적으로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루터의 맘대로인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공격할 때는 율법적인 행위를 공격한 것이지 복음의 선행이나 복음의 행위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후반 부분은 전부 다 행위에 관한 거, 실천에 관한,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행위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저자가 믿음을 비판할 때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유대적 믿음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비판한 믿음은 유대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빈정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안다. 빈정거리고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알고 있다. 유대적 믿음에 대한 율신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비판이지 복음적 행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밑에 도식적으로 나는데 야고보서는 유대적 믿음은 X입니다. 기독교적인 행위는 OK입니다. 바울도 유대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어떤 기독교적 행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야고보의 행위와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상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바울이나 야고보 모두 복음적인 믿음으로 동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루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울이나 신약의 편지를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이슈는 바로 아브라함,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계약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토라,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립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믿음의 의는 율법, 토라와는 대립적이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약속은 율법과 대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표명되는 율법에 대한 입장과 로마서에서 표명되는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의 정체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독일계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어떠한 유대교적인 색채와 영지주의가 함께 버무려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울과 동시대의 알렉산드리아의 파일로라는 사람, 필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파일로가 이 유대교와 이러한 혼합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모세를 제우스하고 비교해서 이방인에게 모세를 변증하는 그런 저작도 썼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헬라적인 문화가 편만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헬라적인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슈비타스 같은 교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2세기, 1세기, 2세기부터 지중해 전역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교가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체계적인 신학이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가 봉착했던 가장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뭐냐?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유대교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새로운 독자적인 종교를 갖느냐? 이겁니다. 그 맹아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의 등장입니다. 바울이 2세기 초반에 나온 영지주의의 괴수로 이 사람들이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을 영지주의의 괴수로 만들어요.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영지주의, 여러분 요한 1, 2, 1성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눈으로 본가요? 손으로 만진가요?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의 역사성이나 육체성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적 입장들이 교회에 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소위 가연설 같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온 것은 일종의 환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역사성, 육체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이 영지주의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2세기, 3세기에 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서를 막 씁니다. 최근에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읽어보신 분 아니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럼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막 나왔죠. 거기 특히 도마 복음서, 가론유다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갈라디아 안에서도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론들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지주의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1세기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에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한 바울의 대적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할례, 율법, 안식일법, 정결법을 여전히 준수를 해야 참된 구원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을 수호하려고 갈라디아를 썼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야고보, 게바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언급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로 바울이 생존했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토대로한 가장 중요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조세프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전에 가서 무릎에 굳은 살이 되어서 낙타, 발굽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자 초대교회는 그에게 의인칭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 다음으로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러한 베드로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감히 베드로에게 공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카운터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대적자들의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칭의론을 중심으로 이 칭의론이 왜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칭의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훈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사항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주형제라는 어떤 증거를 어디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의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면 가톨릭은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에 그걸 현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 말고 형제라는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조세푸스라는 당대의 조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다음 시간에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성경 내용에 대한
좀 더 강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아침에 좀 오시느라고 일어나시느라고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